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첫 부분입니다. 주일 그 설교 말씀을 새벽 예배 말씀에 그냥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서요. 이번에는 빌립보서가 시작되는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주일에 2번 걸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이름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 그래서 빌립보란 도시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빌립보서가 됩니다. 영어명은 빌립보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서신이라고 말하지요. 바울서신들은 성경을 보면 항상 수신자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전서는 그 수신자가 누구이죠?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하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자 이름으로 되어졌으면 그것이 바울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서신은 이 빌립보서는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기쁨의 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빌립보서 하면 기쁨을 먼저 가장 생각날 것입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는 1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지요. 그래서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번밖에 안 사용되어졌지만 이 기쁨의 근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여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빌립보에 나오는 그 기쁨도 또 고난도 낮아짐도 전부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코이노니아, 참여로서 나오는 것이어서 그래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코이노니아, 참여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이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그냥 사용하면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냥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코이노니아를 잘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단어를 의미를 제가 지금 참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로 아직 개념이 안 잡힐 터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편지답게 수신의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수신인이죠. 그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본문의 의도에 맞게 쉽게 번역하면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뭐뭐를 포함하여라고 번역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 속에는 포함하여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가 있고 감독, 목사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건데 오늘날 목사는 조금 다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라고 칭한다면 성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통 직분이 없는 분을 성도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그것은 성도가 직분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 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목사라는 칭호보다 성도라는 칭호가 더 좋은 칭호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이지요. 성도는 이렇게 복수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단수로 하면 성자가 됩니다.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 성자, 성인. 우리가 성인이라는 칭호가 얼마나 귀한 칭호이겠습니까?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신분이, 또 생각이, 삶이, 또 장소, 공간적인 개념까지도 모든 면에서 구분된 거룩은 구분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다라는 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성도여야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씻음을 통해서, 죄 씻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구약도 대속의 죽음을 가불하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지,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성도입니다. 가장 큰 승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승리자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이고, 또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 날 완전 거룩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성도가 된 부분부터 시작되어서 승리가 가장 기본 개념으로 깔려있는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저는 장석환이라는 이름보다 성도라는 이름이 더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이름이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 이름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이름을 아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성도이기 때문에 기쁜 것을,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장 큰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 모두가 되찾아야 합니다. 인사를 마친 바울은 1절, 2절에서 인사가 나오고 3절, 7절까지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5절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참여가 나오지요. 코이노니아. 먼저 간구할 때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구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보다 조금은 더 좁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궁핍함이 조금 기본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절박함 등이 또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 부족하여서 궁핍하여서 그것을 좀 간절히 궁핍해서 좀 많이 궁핍해서 그 부분을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이 의미하는 단어이고 그것을 강구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강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헬라어로는 4번인가 이렇게 그 구절 안에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립보 너희의 그 궁핍함이 생각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뭐 그렇게 많이 궁핍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빌립보는 3가지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핍박. 빌립보 교회가 아마 한 보통 50명 정도 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 수가 50명이 조금 넘은 정도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라는 도시 속에서의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 특이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와 또 조금 더 한다면 저기 애굽에서의 그 신을 좀 더 숭배했던 이 빌립보 도시에서는 이 기독교를 전하는 이 교회에 그 도시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가장 많이 도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이 교회들이 심각한 가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사람은 부유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가난 가운데 있었고 또 어쩌면 또 사업이 조금 더 아주 어려워진 부유했던 사람조차도 아주 어려워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3번째는 내분이 있었습니다. 작더라도 또 가난하더라도 그 안에 화목하게 똘똘 뭉쳐서 하면 또 그래도 좀 힘을 낼 텐데 교회가 이제 10년 이상 좀 지나면서 그 안에 사람이 항상 가까이서 보면 많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내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가지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중에서 이 유럽에서 처음 개척한 이 빌립보 그리고 여러모로 바울을 많이 돕기도 했던 이 빌립보 이곳에서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일을 겪었던 길게는 안 있었지만 바울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이 가장 좋아했고 사역에 가장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그 가장 마음 쓰는 가장 정이 가는 그 교회가 이런 3가지 궁핍함이 있었으니 핍박과 가난과 내분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으니 그 바울의 마음이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강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조금 더 절박하게 그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 3가지 문제들이 조금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의 마음이 흡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강구는 절박함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기쁨으로 강구한대요.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의 교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옛날 수련회 할 때 수련회 순서 중에 코이노니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주로 이렇게 조금 같이 노는 것이 있을 때에 순서 중에 노는 것이 있을 때 그 순서를 코이노니아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놀고요.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단합대회 갈 때 좀 이름을 예쁘게 붙이기 위해서 코이노니아라고 이름을 붙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렇게 친교, 사귐의 의미로 쓰면서 나눔이라는 수의를 쓰였는데 고전 헬라어에서도 이 단어는 또한 그러면서 신과의 그 친교, 신과의 나눔의 의미로 신의 성품과 신의 일에 대한 참여, 나눔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요. 바울 같은 경우 바울 서신에서는 이 단어는 오직 사람과의 친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친교의 의미로 하나님과의 그 참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의 한 부분이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이 되는 것을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담고 있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을 그냥 두 가지 조금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합일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합일, 일치가 되는 그 의미로서의 코이노니아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빌립보 교회 같은 특별히 바울의 사역에 헌금하여서 이렇게 도왔는데 그 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삶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모두 코이노니아, 그것은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참여하는 것의 의미로서 코이노니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절박함으로 강구할 때조차도 이 절박함이 절망이나 또는 슬픔이 아니라 이 강구 속에서도 더 기본적인 마음은 기쁨으로 강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을 잘하고 있으니 그 중요한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비록 지금 돈도 없고 내분도 있고 외풍도 있어서 핍박도 있었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을 좀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 있어서는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온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 강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일에 하나님께 참여하고 있는 코이노니아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강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작은 문제는 많이 있지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개인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것, 곧 복음에 참여하는 이 큰 일을 이미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뺏기고 평강을 뺏기고 우리의 영광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문제여서 강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더 크게 평강할 수 있고 기뻐할 수 기뻐했던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을 기억하여 참 작은 일들 때문에 이 기쁨을 뺏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바울이 지금 생각하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또 참여가 나오지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는 이 구절은 헬라어로는 문장으로는 이렇게 거꾸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마음에 있으며 라고 해도 되는데요. 문맥상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더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감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런 물질적인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하여 썼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꼭 그것을 주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아마 로마 감옥일 것 같은데요. 이 로마 감옥은 당시에 그 가택연금과 같은 것이어서 돈이 드는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의식주를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빌립보 교회에서 본인들도 매우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남어서가 아니라 가난 중에서도 바울의 이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였고, 또한 자신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복음을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하면 코이노노스라는 것인데요. 코이노냐와 같은 어근입니다. 바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또한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로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복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착한 일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 또는 바울을 돕고 또는 그들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 간단히 하면 하나님의 일이겠지요.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일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것이 더욱더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이요 복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가 온 세상에 드러나고 영광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일에 참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그리스도의 일이 확증되는 날이고, 그 날이 이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갈라지는 그때에 내가 예수님께 편에 선 자, 예수님께 참여자가 된다는 사실이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저희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실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터인데, 그때의 그 백성들, 이 땅에 그 예수님께 참여한 자들은 그날의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또한 참여자가 되어서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한데 바울을 또 도왔으니까 더 가난한 거지요. 참 궁핍해요. 참 핍박을 받고 있어요. 안에서는 또 내분도 있어요. 얼마나 참 초라해요. 그러나 그 내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가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핍박,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음에도 그것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작은 교회가 참 분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진짜 작은 교회,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부자도 몇 명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 또 내분까지 있는 참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그러나 그 속에서 전투하고 있는 그 모습은 작고 작은 모습이지만 그것은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코이노니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코이노니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어서 지금은 그 영광이 잘 안 보여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곳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비록 이곳에서는 영광처럼 안 보이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더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참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멈춰서는 안 되며 더욱더 힘있게 앞으로 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8절 11절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풍성한 참여를 8절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참여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이 사랑도 하나님 복음의 일의 또 다른 표현이겠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 사랑이 이제 그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사랑이 항상 지식이 필요해요. 조금 올바른 사랑을 이해하거든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막 잘못 사랑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사랑하는 지식이 있는 사랑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이 지식과 분별하는 이 총명으로 이
더욱더 더하여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일들이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진짜 배기로 그전에는 그냥 잘 모르고서 참여 못했는데 조금 더 알모로 더 많이 진실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참여하는 이 코이노냐는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더욱더 풍성해지겠지.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영광으로 가득하겠지. 하나님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그 참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10절 11절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잘하고 있으나 바울은 그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이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과의 이 일치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지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 영광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삶은 무미건조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낮아져서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치에, 하나님과의 이 일치에 참여와 이 증가하는 일치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은 하늘 보좌 비우고 이 땅의 그 낮아짐은 우리는 낮아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짐도 이 참여가 되어서 참 신비로운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참여가 아니면 항상 기뻐할 수 없으나 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다시 눈을 떠서 보면 다시 찬양할 때 저는 눈 감기를 좋아해요. 눈을 감으면 조금 다시금 가사가 집중되면서 가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가대 찬양할 때도 그래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일 때가 많지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또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 나의 손 하나가, 나의 입술 하나가, 나의 눈빛 하나가 하나님의 그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휴지를 줍고 커피를 대접하고 누구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참여,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일이 하나님께의 참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슴 벅찬지 하루하루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루하루가 가슴 벅차다고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아함은 비정상입니다. 당연히 신앙인들은 이 가슴 벅참이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니 모든 삶은 참으로 이 참여만 있다면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삶이 되거든요.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서론으로 전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특별히 복음의 일에 참여함으로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일치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께 코이노니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되고 있고 될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땅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은 무거운이라는 의미가 담기기도 해요. 참으로 참 무겁고 진중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참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에 이제 참여하는 것을 보증하며 하나님과 합일, 일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에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숟가락만 들면 됩니다. 은혜라는 표를 많이 쓰지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의 일에 은혜로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숟가락만 들고 참여하면 돼요. 숟가락 들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일어나는 풍성한 식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에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숟가락만 들고 참여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이 헌금이 되고 행위가 헌신이 되며 일상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합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이 훤히 밝히 드러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주님 재림하실 때 환하게 알 것입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으니 참으로 영광스럽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눅들지 말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기쁨 가득하게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안에 참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